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앙인 사이에 삶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는 말, 태도, 사는 모습만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다르지 않는 욕심으로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지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불신앙인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다름과 차이가 다른 사람들을 거북하게 하고 거리끼게까지 하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기독교인, 보통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거북한 기독교인,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요청된 시급한 과제는 불신앙인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일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사명이니까 이 일에 관한 이야기는 두고라도 기존 신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결단코 전도를 게을리하거나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전도가 교회의 절대 사명이면 불변의 진리이지만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를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면 지금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수의 도를 다시 배우고 훈련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은 누구나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지만 특히 두 부류 사람들과 꼭 함께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너무 당연하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변화 없이 익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어서 대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 중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복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독신앙을 왜곡하는 두 개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기 위해 신을 의지하는 신앙 태도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고대의 원시 종교인들은 태양과 달과 별에 빌었고 바다와 산에 빌고 크고 사나운 짐승이나 큰 나무 앞에 빌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한 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고 돼지 머리를 제사상에 올리고 푸닥거리를 하며 귀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들이 비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부자 되기를, 자녀들 건강하기를, 병든 가족 쾌유하기를, 사업이 번창하고 입신양명하기를 빌었습니다. 고동종교라는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를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들만의 종교 예식과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신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여전히 부자 되기를, 가족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병에서 회복되고 입신양명을 구합니다. 고대 원시 종교로부터 현대의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기를 갈망하는 기복적인 요소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화를 피하고 더 많은 복 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복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복적인 갈망이 잘못된 것이냐의 문제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기만 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고 누리고 그러는 일에만 우리가 집착한다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복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인이어만 하는 절대 필요에 부정되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이 수월한 다른 종교인으로 살아도 될 것이고 심지어 원시 종교를 갖는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복신앙이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매달리는 것이 그릇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은 그 기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잘못이 아니라면서도 두어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복을 받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분이 필요하지 그분이 내게 어떤 영향력이나 그분에 대한 관심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필요를 따를 뿐 하나님의 뜻과 그분에게 돌리는 영광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복 받고 잘 살고 그러면 그만이지 무엇이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위기에 빠진 백성을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복을 구하고 화를 피하려는 갈망이 잘못되었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겪는 화가 불행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갈망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내게 복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몸에 병을 가졌는데 그것이 내게 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피하려는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아주 진지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눈앞의 복과 화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존재로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내게 복처럼 보이느냐 화처럼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새겨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갑니다. 시몬이 게바 또는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의 기복적인 욕망에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기복적인 욕구를 빼앗기도 하시고 흔들고 뒤엎으시기도 하십니다. 니고데모, 부자 청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주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너에 대한 관심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화를 면케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결단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가 면한 화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화를 면케도 하시고 화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시려는 것은 사람이 진짜 모르는, 잘 모르는 진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을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고 화를 면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조금씩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기복신앙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구도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도, 그 복음을 배우며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못한 기복적인 그것들까지도 채워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복적인 그 모든 요소들을 구하고 매달려 살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도구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구도적 신앙 태도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못한 기복적 구함도 요구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리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독신앙을 왜곡하는 또 다른 장애물 하나는 기복신앙에 이어서 교리신앙입니다. 교리는 복음을 설명하고 세우는 중요한 기둥 같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일수록 참 이상한 것은 복음의 깊이로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심오한 세계로 내려가기보다 교리에 집착하는 협소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리적 신앙의 문제점은 복음의 중심인 사람을 놓치고 복음의 껍데기인 교리를 수호하느라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18년 된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8년을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리 몸들이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고 그 인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한 곳에 그 여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환희의 자리, 정말 넘치는 환상적인 자리가 되어야 했을 것인데 이 일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주님을 향하여 나서서 주님을 회책합니다. 예수여,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지 마시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분노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당장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회당장은 많은 종교 교육과 훈련을 받은 열심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배우고 확신한 율법을 지키려고 문자대로만 보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도전하고 교리를 위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회당장이 지키려고 한 것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지키려고 한 것은 그 한 사람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회당장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살려내고 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는 말합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지 마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사람 같지 못하게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고단한 세월을 지켜온 이 사람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주님 앞에서 오늘의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라.
그는 율법은 있었으나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주님의 신앙 정신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부모님은 자식의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자살은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한 자를 보내는 예배를 드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장로님은 교리에 따라 그릇되지 아니한 일리 있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교리를 바르게 지키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장처럼 율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지키느라고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그분처럼, 그 장로님처럼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종교적 열심으로 교리를 잘 지키는 열성적 종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 정신을 따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세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을 진리 안에 세우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왕종합교회 2020년 그리스도인다움을 주제로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다움을 내 안에서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따뜻하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 사는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핵심 신학사상인 성육신의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신 은총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비밀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사람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믿음도 깊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스스로도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당시의 유대교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죽이기를 모의할 때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 면담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니고데모는 이미 유대인의 사유에서 정평 있는 랍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과 그를 비교해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입니다. 정통 랍비도 아닌 예수님을 겸손하게 찾아와서 예를 갖춥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인품과 인격을 가진 귀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그대로 풀어서 주님께 역으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복중에 다시 들어가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참된 신앙인은 거듭거듭 다시 태어나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을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신앙 정신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갈망합니다. 그동안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만을 가졌었다면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성숙한 존재로 자라가는 것임을 깨닫고 구도적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2020년을 사는 우리 의왕중앙의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교리적인 틀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틀 있고 모양 있게 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에 회복되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0년 신년 첫 주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